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오늘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야. 너희들은 거룩한 자야.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받고 거룩한 자고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정체성을 가졌다면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야. 그렇게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옷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너희들의 정체성에 맞게 너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너희들은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삶의 옷을 입어라.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고 거룩한 자고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옷이 있어요. 우리는 그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을 입을 때 이 옷은 내 힘으로 이 옷을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결단을 가지고 결심을 통해서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력을 가지고 내가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3장의 말씀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문맥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3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내 결심,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결단력을 가지고 새 옷을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새 사람을 입어라. 먼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새 사람이 되어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그냥 입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탕자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탕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하고 더러운 옷 입고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모든 유행을 따라 문화를 따라 풍습을 따라 살던 이 탕자, 결국은 거지가 되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받아줘요. 묻지도 않고 안아줘요. 묻지도 않고 품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새 옷을 갈아입혔어요. 왜일까요? 탕자는 이제 더 이상 탕자가 아닌 거예요. 탕자는 이제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무슨 옷을 입어요?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나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에요.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들어오신 사건이 성탄절,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 속에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어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시나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대속의 사건이에요. 대속이란 대신해서 값을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주인이 누구였는 줄 아세요? 내가 주인이었고요, 타락한 인간의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악한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했고 우리는 끌려다니는 종이었어요.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줄 아세요? 세상이었어요.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의 쥐약 가운데 우리를 끌고 다녔어요. 우리는 그렇게 끌려다니던 세상의 종이요, 악한 영들의 종이며 죄의 종이었고,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육체의 타락한 소욕과 욕망과 정욕에 따라 살아가던 존재였어요. 그런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사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악한 영들의 자식이 아니다, 종이 아니다, 죄의 종이 아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다. 너 자신의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나의 소유다 라고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대속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사건을 믿고 이 역사적 사실을 믿으며, 그리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장차 다시 오셔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실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나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새 사람을 입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대속하셔서 값을 지불하시고 당신의 소유 삼으셨으니 이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나의 인생의 왕입니다. 이제 내 삶, 내 인생을 그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살아계신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내 지정의 전 인격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새 사람이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 그분과 함께 전 인격적 교제를 나누면서 여러분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의 삶을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채워가고 만들어가고 가꾸어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새 사람이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없으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10수년, 20년, 30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새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예전에 입던 옛사람의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있어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나서 새 옷을 입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이 무엇일까? 이게 12절 후반부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새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은 어떤 옷일까요? 그래서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가지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이게 3종 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새 옷이 뭐냐 하면 긍휼과 자비의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과 자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면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입어야 할 옷이 긍휼과 자비예요. 근데 이건 한 세트예요. 상하. 이거는 한 세트란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비의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비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때, 긍휼의 마음이 부릴 듯할 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긍휼과 자비의 옷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송은영 집사님도 고백하잖아요. 밤에 새벽 1-2시 잠이 오지 않아서 차에서 기도하다가 자꾸 우리 19명의 사랑조 생각이 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인생이 힘들고 왜 그렇게들 어렵고 왜 그렇게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지 마음이 메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네? 뭐 사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우리 성령님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막 부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부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서, 우리 장로님 그분에게서 그렇게 뭐 눈물을 흘리고 막 감정적으로 격해서 그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세족식을 하면서 이 어른들을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은 고령의 어른들 발을 닦아드렸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70년, 80년 사신 분들이 95년을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 발이 얼마나 험하겠어요. 딱딱하고 거칠고 그냥 발가락도 이리 구부러지고 저리 구부러지고 삐뚤삐뚤하고 막 그냥 여기 툭 튀어나오고 저기 툭 튀어나오고 얼마나 그 발이 거칠겠어요. 그 인생의 이야기들이 그 발 속에 다 담겨 있지 않겠어요? 그 살아온 인생의 고달픔과 아픔과 고통이 다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발을 만지고 닦아드리면서 그 고통을 느끼는 거죠. 누구 생각이 나요? 어머니 생각도 나고 아버지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다 모든 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긍휼의 마음이 들고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자비를 나누게 하는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이 너무너무 불쌍하다 생각이 들면 뭐가 바뀔까요? 반찬이 바뀌는 거죠. 밥상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참 나 같은 남편 만나서 너무 고생 많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따라오면 반드시 거기에는 자비가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쓰레기라도 한 번 더 갖다 두고 설거지라도 한번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세트예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우리가 불쌍했어요. 죄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매일같이 여러분 그 죄의 저주 안에서 신음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자비, 그게 여러분 이렇게 역사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나타나고 증거된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면 새 사람으로서 입어야 할 옷이 어떤 옷인가? 그것은 바로 긍휼과 자비의 옷인 줄 믿습니다. 그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입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옷을 입으려고 말씀을 드렸지만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 내 결심, 여러분 그거 갖고 안 됩니다. 간단해요. 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여러분, 그분은 포도나무 가지, 나무, 나는 포도나무 가지. 여러분,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탁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늘 그분과 함께 인격적 교제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새 사람을 못 입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여러분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지식적인 동의일 뿐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지정의 나의 전 인격을 그분에게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분과 함께 내 생각을 나누고 내 감정을 나누고 내 뜻과 계획들을 그분과 함께 나누며 그분에게 여러분 엎드려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실제적 사건이 내게 일어나고 새 사람을 입었을 때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겸손과 온유. 이것도 한 세트예요. 여러분, 겸손하니까 온유한 거예요. 온유가 뭔지요? 온유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온유란 야생에서 뛰던 야생마를 잡아서 잘 길을 들여서 그 야생에서 뛰던 말의 그 강력한 힘과 에너지를 주인을 위해서 잘 통제하고 다스리며 사용할 줄 아는 것, 이게 온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겸손과 온유가 없으면 무서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힘이 있어요. 야생마와 같아요. 아주 우리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게 잘 길들여져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참 아름답게 겸손함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지냐 하면 그 힘을 가지고 함부로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과 온유가 함께 맞물리지 않으면, 교만과 함께 맞물리게 되어지면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사람들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겸손함과 온유는 한 세트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아무리 내가 강한 힘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아무리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겸손과 온유가 합쳐져서 한 세트가 된 사람은 항상 아름다운,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겸손과 온유예요. 교만하면서 온유한 사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교만한데 온유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세트가 될 수가 없어요. 맞지 않아요. 교만하면 온유해질 수가 없어요. 거칠어져요. 까칠해져요. 교만하면 냉랭하고 차가워져요. 교만한 사람은 온유해질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사막과 같아요. 그래서 무미건조하고 메말라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새 옷으로 갈아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주님이 어떻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워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분과 접붙어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어떤 사람이 되어갈까요?
당연하지 않아요? 아니,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 힘이 없어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겸손과 온유, 우리 주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주님의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새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그 새 옷이 겸손과 온유의 옷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아름다운 온유, 겸손의 옷을 갈아입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는 한 몸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 이건 둘이 아니고 딱 하나만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이 오래 참으면 하나로서 충분해요. 세 사람이 입어야 할 옷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는 오래 참는, 기다려주는 이 옷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연약해요. 우리 부족하거든요. 우리 부른 찬양처럼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버거워요. 힘겨워하잖아요. 우리 자는 넘어지고요. 우리 자주 쓰러집니다. 그렇죠? 우리 자주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은혜가 충만할 땐 기도를 뜨겁게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또 여러분, 침체 속에서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못할 때에도 여러분, 왜 저러냐고 정죄하지 마시고, 기도 안 한다고 여러분 판단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비난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저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에게 응원해 주면서, 힘내서 다시 일어서자고 응원해 주면서, 손잡아 주면서 여러분 기다리고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되는 거죠. 힘내라고, 내가 손잡아 줄게, 기도해 줄게, 다시 일어나자고.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열심히 여러분 신앙의 불이 붙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잡아 일으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참지 못하고 저러니 이러니, 그거 좀 실수하고 그러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나는 안 그런가요? 나는 안 그런가요? 나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왜 여러분 나한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왜 우리 이웃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여러분들 깔아두게 그러십니까? 이제 우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죄와 비난과 헐뜯는 옷이 아니라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새 옷으로 갈아입읍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우리를 얼마나 참고 기다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고 기다리고 계실까요?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준 시간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 앞으로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나를 참고 기다려주시잖아요. 좀 더 잘하라고, 좀 더 새 옷을 갈아입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 주님 채찍 들고 쫓아다니면서 때렸다면 여기 살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걸요? 우리 주님의 오래 참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다리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그 기다리심을 조금은 이해는 돼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참고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놓고 생각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렇게 날마다 새로워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몸부림치는 저 모습 정말 주님 보시잖아요. 주님 감사해요.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도대체 언제죠?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요? 왜 저게 안 깨지죠 주님? 왜 안 부수시는 걸까요? 왜 제자리 걸음이죠? 아니 제자리 걸음조차도 아니고 끊임없이 퇴보하고 있네요. 주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제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외쳤던 그 외침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노라. 해산하는 고통,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한 영혼을 자라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다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 않으시겠어요? 우리 서로 오래 참아 주시자고요. 주님의 심장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엇하면서 기도하면서 축복해 주면서 응원해 주면서 손잡아 주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기다려 보자고요. 좀 있으면 일어날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양원교회는 한 몸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새 옷 이 3종 세트 갈아입읍시다. 첫 번째 어떤 옷이었죠? 긍휼과 자비의 옷이죠. 두 번째는 어떤 옷이죠? 겸손과 온유의 옷이죠. 세 번째는요, 오래 참음, 이 기다림의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 싹 갈아입고 우리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양원교회는 한 몸 공동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옷을 입고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양원교회를 사랑하셔서 전교인 수양에 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게 하시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셔서 우리 양원교회가 한 몸 공동체가 되고 지체의식 속에서 마지막 날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